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로 끝절인 4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6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들었던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가장 많이 들었냐면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우간다 선교사님이 제 은사님이신데 카페에 저녁에 오셨어요. 카페 문 닫았는데 저녁에 오셔서 왜 일찍 문을 닫았냐고 물으시길래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세종병원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매형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나이 60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이제 가족들 장례를 위해서 오셨다가 연락하게 됐다고. 나이 60에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사역하시다 갑자기 황망스럽게 돌아가셔서 참 당혹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또 이번 주에 아내가 카페에 있는데 제 주치이신 여자 의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풀이 죽고 힘이 쭉 빠져서 매우 상심한 표정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슨 일이시냐고, 가깝게 저희가 지내는 분이니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얼굴이, 그랬더니 전공의 때 같이 했던 의사가 있는데 췌장암으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카페에 와서 뭐 이것저것도 좀 마시고 먹고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환자 살리는 의사도 자기 몸에 췌장암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렇게 무력하게 가게 되는데 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또 어제는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같은 이제 경상도에 사역할 때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친구 영정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 친구가 대문 앞에 나갔는데 차가 깔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대문 앞에 나가자마자 차가 깔고 지나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가지고 피도 너무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지, 참 좋은 친구였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 것을 보았고요. 또 어제는 이제 서울신대 수시 면접 기간이었어요. 저희 형수 딸이 이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제 오전에 카페에 왔어요. 그런데 같은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데 이 얼굴 반쪽이 이렇게 뭐 좀 통증이 있는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서울에 오면 간 수치가 높아서 다시 가고 또 수술하려고 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빠꾸되고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어렵게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 끝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끝나신 어머님을 서울에 있는 큰 형님이 모시고 통영에 내려와서 이제 작은 그 아들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원래 모셨었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 그 형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우리 아들 왜 안 오냐, 우리 아들 왜 안 오냐, 우리 아들 왜 안 오냐 하는데 누구도 그걸 어머니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뭐 많이 되셔가지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시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뭐 어머니한테 그 큰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머님을 붙잡고 병실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모시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주 내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질병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항복하도록 하는지요. 인류가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들을 극복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병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아내가 요즘 SBS에서 하는 청춘의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옆에서 잠깐 같이 봤는데 내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대요. 많대요. 이 환자는 아파 죽겠다, 나 좀 살려줘라 하는데 내과 의사로서 약도 더 이상 줄 수 없고 무언가도 해줄 수 없어서 이제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때 환자도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환자 가족들도 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그때가 의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솔직한 마음이구나.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 육신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기에 또 죽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증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고 또 육체적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끊어지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도 단지 목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단절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정의가 깨어지고 왜곡되고 손상되고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 설교하다가 꽃꽂이 여기 이렇게 양쪽에 항상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하나 탁 뽑아서 이게 우리가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줄기가 잘라져 있으니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존재 자체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병들고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과 고통 속에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허함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중독되어져 있고 또 공허하고 내 삶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내 모습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또 나는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요, 다시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죽음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않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죽음의 증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제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박해하던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자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이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 떠난 성도들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애니야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을 앓은 지 8년이나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말하니까요, 그가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가보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로 인함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중풍병자의 중풍병까지도 치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질병도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암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암이 온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친가 쪽에도 저희 큰아버지가 암이 있으시고, 외가 쪽에는 이모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큰 외삼촌도 위암으로 절제하시고, 어머니도 암에 걸리시고, 이러니까 이거 나도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뇨도 그렇죠, 고혈압도 그렇죠. 또 저희 집안에는요, 그 간염이 대대로 있어요. 집집마다 한 명씩 꼭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간염 예방 접종을 태어나자마자 딱 맞기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에요. 딱 마지막.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병원 다니면서 간 관리 받고 검사 받고 약 먹고 하는데 참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담낭에 무슨 혹도 이제 조금씩 생겨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얼마나 걱정돼요. 젊으니까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추석에 저희 어머니가 골밀도 검사를 하셨는데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밀다공증이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산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시면 이제 고관절도 다치시고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20대 때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질병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세종병원에 있으면요, 갓난 아기들이 카페에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 수술에 피덩이를 여기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해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지. 자녀도 아니고 이거 피덩이 낳자마자 아이들이 심장 소리가 이상해서 딱 보면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 피덩이가 아파서 수술하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죄로 인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우리의 질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죄는 용서되었고 그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치료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부흥 강사들처럼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주어서 일어나라 막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막 그랬겠어요? 예?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애니야를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남녀 호랑개교라고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위쪽 꼭대기에 남녀 호랑개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궁금하니까 거기를 몰래 들어가 보면요,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된대요. 남녀 호랑개교 막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의 뭐 불공같이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고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채찍 맞으심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우리 9장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바는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옛 블레셋 땅, 이 샤론 평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샤론 평야에 가이사라 항구 가기 직전에 길목에 있는 도시인데 뭐 요새로 말하면 텔아비브 근처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륙인 루따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인데 지금 다비다라고 하고 그 헬라식 이름으로는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예요. 여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뭐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다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도 다비다 유다식 이름이고 도르가 헬라식 이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고, 어찌됐든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서 일으킨 복음의 역사를 듣고 그들은 즉시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비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던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39절에 그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 봤더니 과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가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고요,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다비다의 장례식장에는요 과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자 그 과부들이 울며 그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지어준 옷이 이것이라고, 이거 겉옷, 여기 속옷, 이런 거 다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지어 만들어준 옷이라고 자기들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속옷과 겉옷은요, 당시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처럼 속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옷은 이렇게 둘러 입는, 아랍 사람들이 입는 망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당물을 뭘로 잡았냐면 겉옷을 잡았어요. 그러면 겉옷 싹 뺏기고 나면은 속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자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너 만약에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잘 때 춥잖아요. 이제 날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추워지잖아요. 그가 추위에 떨며 자는 그것이 그 전당 잡은 자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잡았거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일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줬는데,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고요, 더위를 피하고 뭐 온갖 용도로 쓰이는 것이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으면 이거 학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비다는 과부들이잖아요. 세상의 성경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부류 중에 한 명이 과부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나라를 잃은 나그네. 그 다음에 남편을 잃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남자가 없으니 그런 살아갈 능력이 없는 과부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비다는 뭘 했어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며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제자였다라고 하는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무엇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과부들이 헐벗지 않고 겉옷과 속옷 정도 입으며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여제자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뭐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막 제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일들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내가 가진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부탁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그냥 뒤에서 말 없이 티 안 나게 중보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격려해주고 도움 주고, 그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요, 목사님이 앞에 전면에 나서서 다 하시면 저희 뒤에서 간식도 챙겨주고 또 뭐 청소도 하고 도울 게 뭐가 있는지 그거 하고 저희 그거 할게요. 맨날 그러셔가지고 이런 거 원하시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여나 성령께서 나중에 정말 그냥 불로 역사하시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날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뭐 우선 그때 하자고요. 그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저희 아내가 여학생 알바를 썼어요. 실용음악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일을 참 잘하기도 했고 또 아내가 믿고 맡길 만큼 참 든든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이 있어야지만 휴가를 갈 수 있었어요.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10월에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실용음악을 더 공부하겠다라고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 가기 전까지 끝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잘 해줬는지 또 아내에게 편지를 남기고 갔더라고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메모장에다가 편지를 막 깨알같이 써가지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카운터에 붙여놓더라고요. 누구 보라고. 그래 제가 봤죠. 제가 읽어봤는데 아내도 그 여학생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여학생도 아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시급도 뭐 넉넉하게 줬지만 또 아내가 그때마다 뭐 챙겨주고 이러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저 감사하다는 이야기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성격이 찌질해요. 짜잘해가지고 저는 뭘 해도 트집 잡고 불만, 뭐 하는 사람이 뭘 하는 꼴을 그냥 못 봐요. 불만이 막 가득 차가지고 잔소리도 엄청 많이 하고요. A형. 그래가지고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제 별명이, 제가 당직 사령 하는 날이 있잖아요. 당직 쓰는 날은요, 군대 모든 병사들, 우리 대대의 모든 병사들이 미친 게 떴다. 미친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기분이 하나라도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전부 다 관물대 검사예요. 그러면 잠을 뭐 30분이고 늦게 자요. 다 관물 다 끄라! 막 이래가지고 다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막 기합 주고 막. 제가 한 번 열받으면요, 사람을 가만히를 안 놔도 치가 떨리게 만드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얼마나 부러운지,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가 목회하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랑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청년으로 컸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은 저보다 1살 어리고 언니는 저보다 1살 많았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하시고 둘이 거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의지할 데 없는 그 두 자매를 큰어머니께서 목회하시면서 잘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 둘째가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때 집에 갔더니, 제가 이제 큰어머니 집에서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집에 갔더니 큰어머니가 대추를 이쑤시개에 하나 꽂고 계신 거예요. 그래 뭐 하시나 봤더니, 여러분 패백하면은 이 대추 고임이라고 그래서 대추로 이렇게 탑을 쌓고 안에 밤을 넣어 놓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어머니는 목회하시면서 그 두 자매를 딸처럼 생각해서 뭐 하나 더 도움 주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큰어머니나 큰아버지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신학적, 사역적 비판은 많이 해도요, 여러분 이런 삶의 울림이 있는 분들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요, 그런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욥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예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앞서 애니야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비다는요, 달라요. 경우가 여제자예요. 이미 예수님 믿었고, 그 다음에 그녀는 수많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여제자예요. 이제 놔줘도 되는 거예요. 창례 절차 중이고 과부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리는 이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과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음에서 살리실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뭐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서 도착했더니 이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맞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굳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달리다 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다비다 굼 하신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는 질병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고요, 이번에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죽음에 있어서는요, 내가 죽음을 정복하는 자시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요,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질병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정복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가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 사람 언젠가 또다시 질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도요, 결국 나중에는요 또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도대체 가리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죄가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어떤 결핍도 없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일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표적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는 병들고 또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같이 한 번 죽음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 어떤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궁핍할 때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답답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비다와 같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은혜,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죄는 끊임없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병들고 때로 아플 때, 때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인 성도님 또 중풍병으로 마비되어져 있었는데 나이가 90이셔도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간구하고 더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은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다른 어떤 축복과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고 그 나라를 다시 올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다비다와 같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